예수는 12살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한번 책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요. 네, 이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린 시절을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재구성했던 이제 웹툰인데 참 내용이 재미있고 해서 한번 사서 읽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누가복음에만 잠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삶을 공생애 전에 사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우리는 신성적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의 그것이 있는데 참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12살 나이의 그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흥미를 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복음서라는 곳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굉장히 기적적이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린 시절 흙을 가지고 놀다가 새를 만들었는데 그 새가 진짜 새가 되었고 날아갔다라는 조금 이제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야고보 복음서라고 하는 이제 이 위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한번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은 그 이면에 그 이전엔 혹시 어떠한 이제 예수님이 생활을 했었을까 또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이 말씀 전에는 어떤 것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이 어려워서도 말씀 묵상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잘 아는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접하는 본문,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체로 말씀 구절 자체만을 우리가 묵상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 너머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말씀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안 보이는 부분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다 보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다 보면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원역사 안에는 4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을 율법서, 오경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권위를 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경은 비평학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됩니다. 문자로 각각 가장 먼저 유대교의 경전이 된 것이 바로 이 오경입니다. 그동안에 구전으로 계속 기록되어졌던 것들, 또 각기 시대별로 있었던 문서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 글을 이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의 편집자에 의해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인데 바로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를 주셨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하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가 과연 이 심판으로 끝이 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 율법서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라든지 그 회개하려는 그 노력에 의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가인과 아벨에서 동생을 살인하고 쫓겨났을 때에 이 가인에게도 표를 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인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노아 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늘 악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노아 가족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만을 베푸시는 그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적인 은혜였던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흩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주시면서 그 민족을 부르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에 이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 특히나 창세기 이 원역사를 읽으면서 아담처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느냐? 가인보다, 노아 때 사람들보다,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지었어? 했을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서 은혜의 해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의 그 낙담한 상황, 암울한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이 원역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이며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 구절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만으로 묵상하기에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말씀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부모 아담과 하와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담에 대해서 아버지 아담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슬픔을 이제 보여주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 그리고 환희, 즐거움은 사라지고 일에 대해서 또 노동의 그런 고됨과 고통, 좌절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와의 임신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장 초보 예비 엄마 아빠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아이를 가지면은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지만은 당시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보가 아니고 왕초보였던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담의 모습, 그리고는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모습은요,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산파도 없었고요, 아이를 낳는 경험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지요. 다른 동물들이 이제 그 번식하고 하는 것들은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는 그 과정,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그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그 고통, 어찌 보면 죽음과도 가까울 수 있는 그것을 보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도 생각했을 정도로 내 안에 하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도 기도하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요. 그러한 이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인이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과연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였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산을 하는 그 가운데 하와 옆에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곁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아담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그 해산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셨기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가인을 낳았을 때의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인을 낳았을 때의 그 아버지로서의 아담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6년 전 오늘은요, 저의 첫 아들의 돌잔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새도 없이 태어난 거에 기뻐가지고 입이 어디에 걸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아담은 그거보다 더 기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육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과연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입니다. 그것도 왕초보이죠. 아기가 왜 우는지, 왜 배고픈 건지, 이게 응가를 한 것인지, 혹시는 아픈 건 아닌지, 저도 이제 막내를 지금 볼 때마다 얘가 배가 고파서 칭얼대는 거 아니냐고, 배고픈 거 아니냐라고 하면 잠이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또 막 칭얼대길래 잠이 와서 그런 거 했더니 또 응가를 과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우는 거였습니다. 잘 모르지요. 근데 왕초보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힘든 육아의 고통도요, 어찌 보면은 또 땀 흘리면서 또 각자의 맡은 그 일들을 하고 왔을 때에 또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소로 아빠를 반겨주는 그것을 보면은 그 고된 노동도 다 잊혀질 만큼의 그러한 기쁨이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기 앞에서 재롱 떠는 아담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한번 경험은 했지만은 역시나 어려운 것이 마찬가지죠. 둘째도 키우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둘째도 이제 태어나고 둘째도 이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과연 아담은 어떠했을지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언제 가장 기쁨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공부 잘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대회를 나가지고 상을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쳤는데 뭐 전교 1등을 했을 때, 또는 뭐 반장 선거가 나가가지고 반장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가지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가장 기쁩니까? 뿌듯합니까? 아니면 돈을 뭐 잘 벌 때라든지, 또는 좋은 배우자를 얻었을 때,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느 때에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까? 저희 아이도 8살, 이제 6살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이라면 그러할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농사 지은 것들로, 또 자신이 기른 것들로 제사 드리는 그 가인과 아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담도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습니까? 한 주일 예배만 다 성수를 한다라면 1년에 한 52번이지요. 10년을 이제 신앙생활 해왔으면은 거의 500번 가량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평생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 예배를 드렸다라면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렇다면 그 예배, 내가 드린 그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것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았을까? 라고 하면서 가인은 막 그것이 분냄이 되어가지고 동생 아벨에게 그렇게 이제 분냄이 되어서 결국엔 아벨을 죽음까지 이끄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을 제 나름에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담의 가장 큰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도 종종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하는 실수입니다. 자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자세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뭐 기도하자고 하면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통해 가지고 동생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너는 왜 자세가 그렇니? 하나님이 과연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어? 그렇게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하면서 아담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부모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본을 보여야지 하면서 형제간에 그 비교하는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또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교사로서 있다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하는 좀 이제 실수 아닌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서 분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정말로 큰 이제 슬픔을 안겼던 이 아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인이 되었고 그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특별히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는지요? 아돌프 부게로라는 분이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돌프 부게로가 가인에 의해서 죽은 동생 아벨의 그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던 그 죽음이 과연 이것일까라고 할 정도로 몸은 창백해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내 사랑했던 그 아들의 생전의 모습보다는 점점 하얗게 되어져 가는, 그리고는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가슴이 아파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주변에 이미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많이 접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면 그건 굉장히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 당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 부모에게 닥친 이 슬픔은 그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겪게 됐던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면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둘째만 그렇게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전에 만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가지고 이 가인도 결국에는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특히 아담의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먼저 자녀를 보낸 분이 있더라면 그 슬픔 결코 누군가가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으신 사람 않고서는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힘든 것이 바로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일 것입니다. 자녀를 보내면은 하늘로 먼저 보내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가슴에 묻게 되었던 그 최초의 그 죽음과 그 슬픔을 감내했던 아담의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지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지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는 그 죽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또한 겹쳐 보았습니다. 신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죽음을, 그 슬픔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안 겪어도 될 그 슬픔을 하나님은 겪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슬픔을 겪으셨던, 신으로서 겪으신 최초의 그 슬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슬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슬픔을 담당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곳에서 앵글이 바로 위로 바뀝니다. 그 장면만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이거는 잠시만요. 이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이 CCM에 입혀졌던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그 마지막 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의 앵글이 위로 바뀌면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던 분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이제 슬픔을 이제 이 영화에서는 눈물로써 떨어지는 그 빗방울로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그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슬픔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허무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의 죽으셨던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처음으로 신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슬픔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슬퍼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이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